오늘도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창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저께 다룬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저희가 어저께 다뤘고, 어저께 나눈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개념과 핵심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나눈 그 개념과 핵심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열쇠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성경적 기반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목요일에 살펴봤었죠.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잠깐 펴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면, 부탁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는 연고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 예루살렘 모여있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 싶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당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부탁을 두 가지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두 번째는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았을까요? 너네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주어질 거야. 그거 기다려. 이게 뭔지 알았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나? 군대 끌고 오시나? 왕이 임하시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나나? 선지자가 오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질까? 언제 임할지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120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다려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에 따라 그 예루살렘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린 사람들, 그 120명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언급되어 있죠.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가 모여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사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다혈질, 욱 하는 사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져요. 그리고 해봐야 돼요. 무리를 걸어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앞섰는지 예수님에게 혼나죠. 예수님, 우리 가지 맙시다. 변화산에 우리 다 같이 삽시다. 그냥 이렇게 욱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 리더십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요한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맞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요, 번개처럼 갑자기 임해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어느 마을에 가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 이거 확 불러, 이거 불러 확.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전도하는데 막 우리 거절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근데 요한은 그런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혈질이지만 사실 사도 요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욱하는 막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설교, 비유, 기적,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목도한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월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마태가 있어요. 혹시 마태의 직업을 기억하시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일반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세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세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람. 근데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셀롯인 시몬. 셀롯은 번역하면 열심당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은 누군가요? 과격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나 말로 하기 전에 먼저 행동이 가는 사람, 말보다는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이 열심당 셀롯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과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깜짝깜짝 무서울 정도예요. 굉장히 과격하고 무슨 문제를 대화로 풉니까?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거죠. 그냥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이 가는 사람, 행동이 가는 사람, 그리고 천천히 대화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기보다는 한 번에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모여 있지만 사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또 14절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언급되죠. 여자들, 여인들이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한성질하는 베드로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여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어머니들 대단하시죠. 그 열정, 우리 어머니들 굉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분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그때 기억나?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뭘까? 그렇게 막 말해요?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 아니야, 난 다르게 생각해. 그 모든 그 논쟁들을요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다 그렇게 말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우리 형이 그랬는데. 그러면 한 번에 끝나요. 형이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0명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 요한, 도마, 마태, 셀롯, 열심당원 시몬, 그 열정적인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모였어요. 이 모임이 진행돼야 됩니다. 누가 리더가 되면 좋을까요? 누가 이 모임의 리더가 되면 좋을까요? 누가 이 모임을 인도하면 좋을까요? 누가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모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모임 한순간 깨집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야 내가 수제자야 수제자. 요한이 말할 수 있죠. 야 나는 아니야? 야 나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야. 별명이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내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모임 한 번에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같은 종파가 아니에요. 다 다른 종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일어서야 된다, 누구는 무릎 꿇어야 된다, 누구는 손 들어야 된다, 아니야 누구는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도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침례, 구세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용히 기도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지금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주여 주여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광신적으로 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아유 저긴 차가워, 아주 냉랭해. 서로 그렇게 해요.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 번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모임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어디서도 분열됐단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나눠졌단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비결이 14절,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14절, 13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러분 그 다음 말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주장했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19년 동안 성경연구학교에서만 있었거든요. 책임자로. 그래서 제가 문헌이 많아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랍비마다 종파가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다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A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 정렬 내식이 다 달라요. 그거 한 번 주장했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절대 모여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정했어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더불어, 한글 성경은 함께라고 번역하지 않고 더불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더불어로 번역된 헬라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쉰,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50을 의미하는 한국 단어와 똑같습니다. 쉰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함께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죠. 쉰, 혹은 메타, 혹은 프로스, 혹은 호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골라라. 그 다음에 쉰이 아니라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갔어요. 근데 누가 내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앉았어요.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메타. 절대로 그때에 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더불어로 번역된 헬라어 쉰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교류하며 공유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주장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에요.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이 멋있죠. 마음을 같이 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봐 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6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4장 24절도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듣고, 23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장로교는 감리교랑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어요.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그러나 신천지는 안 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지난 19년 동안 성경연구학교에 있었고 그 중에 14년은 학교 책임자로 지금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한국에 있는 모든 보수적인 교단에서 다 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다 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꽤나 했던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한 번씩 주장하기 시작하면 학교 한 번에 끝납니다. 제가 알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알아요. 어떨 때는 하나 되기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습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알죠. 하나 됐을 때 그 위력, 그 하나 됐을 때의 그 파괴력, 그 능력, 그 하나됨의 능력, 제가 알죠. 여러분, 하나 됐을 때의 그 놀라운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무턱대고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하나 돼야 돼. 그러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 깜빡 죽어요. 그래 하나 돼야지. 아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된, 아침부터 헬라어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외우진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의미는 중요하니까.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 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의 머리 아래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의 머리 아래에서 모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분별한 하나됨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됨은 중요하지만 머리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의 머리 아래에서 모이고 연합하고 손잡고 더불어 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머리가 다르면 하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머리가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달라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가 같다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머리가 달라요. 근데 이슈가 같다고, 필요가 같다고 교회가 무분별히 손을 잡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다르다 할지라도, 관심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가 다르다 할지라도 머리가 같으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에서 오는 그 놀라운 위력과 그 힘, 그 파괴력,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성격이 다 달랐어요. 종파가 달랐어요. 그러나 이들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우리 더불어 마음을 교류하며 생각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힘쓰자라고 결정한 것이. 그래서 이들이 그 한 마음을 한 곳에 쏟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 다음 단어예요.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다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기도에 전심으로 쏟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더라예요.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더라예요. 뭔가 다른 것 같지요? 뭐가 다를까요? 헬라어가 다릅니다. 힘썼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충성되다, 헌신되다,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붓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컵이 있네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물병을 들고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쏟는 것,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힘썼다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막 5,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논밭이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광경을. 5,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양동이로 물을 가득 퍼서 그 양동이에 가득한 물을 그 쩍쩍 갈라져 있는 땅바닥에 쏟아 붓는 것, 그게 바로 힘썼다는 뜻이에요. 물이 순식간에 땅에 스며듭니다. 이게 물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을 끄기 위해 양동이를 두 손으로 들고 물을 가득 퍼서 그 물을 그 불에다 쏟아 붓는 것, 그게 바로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기도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 물이 땅이 되는지, 땅이 물이 되는지, 물이 불이 되는지, 이게 불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삶을 기도에 쏟아 부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으신 분들,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언제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내가 거기다 물을 붓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까요? 물이 차오를 때까지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나고 있어요, 집에. 언제까지 물을 부시겠습니까? 불이 꺼질 때까지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여러분 기도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1장이 지나서 마침내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물붓듯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조건은 뭐냐면은 나누이지 않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를 기도에 쏟아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죠. 온갖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났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땅이 흔들리며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8장을 기억하시나요?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9장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0장은 뭘 말하나요? 고넬료가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장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3장은요, 안디옥 교회가 힘써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과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으며,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방이 우겨쌈 당했던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다르죠. 왜요? 산은 정상이 보여요.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내가 이만큼 더 가면 돼, 그게 보여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지, 그게 다 알 수 있는 게 산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광야는요,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광야를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마 똑똑한 사람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지도를 그리겠죠. 아, 여기 이 언덕, 여긴 저 언덕,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자. 자, 부트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지도 그리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광야를 자주 갔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모래 폭풍 한 번 불면 광야의 지형 한 번이면 끝납니다. 5, 6년, 7, 8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폭우. 한 번만 광야를 휩쓸면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며 만들었던 지도 한 번에 끝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마치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내 앞길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까? 이 코로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세웠던 계획들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은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이 말하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의 강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 뭐 하면요? 그건 기도하면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아, 오늘 또 기도해. 아니요. 기도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놀라운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못 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사야 43장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 19절, 이사야 43장 19절 18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옛날 일은 뭘까요? 이전 일은 뭘까요? 아, 상처인가? 내가 그 아픔인가? 내가 수치를 경험했던 건가? 아,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건가? 아, 그렇지. 내가 실패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새해를 할 수가 없지. 내가 아픔이 있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지. 아,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말하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 옛날 일은 그러면 아픔인가? 상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면 안 되는 것, 잊어버려야 되는 것, 그 이전 일, 옛날 일은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사건인가요? 홍해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야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그거 기억하지 마. 옛날 일 기억하지 마. 거기 묶여있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어두운 과거가 아니에요. 찬란했던 영광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골라라. 그건 출애굽입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홍해의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언급된 사건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넌 최고봉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그게 절정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거 잊어. 왜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항상 한국교회에 부흥하면 70년대, 60년대, 80년대를 얘기하죠. 아니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잠깐만 살펴보실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시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리서 쳐다봅니다.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시죠?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외되어서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혼자 살다가도 누군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첫째, 두 번째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피해가도록.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마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여러분 구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음식을 가져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기 멀리 나병 환자가 있으면 중간쯤 가서 그 부모님이 그 음식을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 얼른 뒤로 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얘야 와서 얼른 음식 먹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참한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봐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8장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요. 나병 환자가 나아가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돌 맞아 죽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돌 맞아 죽어도 돌로 던져서 죽여도 사형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에요. 나병 환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절박한 것이에요. 죽음을 내놓고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저 예수 저분에게 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 무슨 단어죠? 절하며예요. 절하며.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49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6살, 7살 때 저희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희 옛날에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제가 그때 6살, 7살 때 굉장히 비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못 갔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병 환자가 뭔지 아세요? 마디가 썩어서 떨어져요. 저는 그 어릴 때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저는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죠. 도망 다녔고 놀렸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눈이 흘러내리고 코가 흘러내려요. 코가 없습니다. 모든 마디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썩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썩어져서 덜덜덜덜 하는 게 나병 환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래서 무릎 잘 안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상관없죠. 여러분 무릎 꿇을 때 무릎만 꿇는 게 아니에요. 손이 됩니다. 손. 그러면 조금만 힘이 잘못되어지면 이미 손가락은 썩어서 관절이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절하여라는 단어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쉽게 지나가는 단어이지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절박함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리고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단지 입에서만 나오는지. 목소리 크고 뭐 주여 주여 하면 잘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 신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절박함,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그 기도, 그 간구.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주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각오하며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이해되셔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면 항상 나병 환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겠습니까? 돌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이구, 예수님도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움찔했겠죠. 예수도 똑같네. 예수도 똑같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나병 환자가 눈을 들어 예수의 손을 보자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이해 못하죠. 그리고 그 손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칼도 없고 돌도 없고 나를 해야 할 것이 손이 없는데 왜 그 손이 나를 향해서 올까? 뭘 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아니요, 상상 못합니다. 근데 그 손이 나를 향해서 계속 뻗어와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 마침내 내 몸을 닿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는 이 사람이 나병을 몇 년 동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에 걸렸던 그 기간 동안은 절대 누구도 접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나병이여 나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사람을 아세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손을 대세요. 그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멈춘 것은 오늘 아침까지도 피와 고름이 썩어서 나온 것이에요. 그 나병의 냄새를 아세요? 그 살이 썩는 냄새를 아세요? 그 고름과 피고름을 아세요? 그 관절의 추악함을 아세요? 예수님의 손이 그 옷에 달라붙어 있는 그 피고름, 그 더러운 피고름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야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영광 이제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제안하고 싶어요. 1907년 평양 대붕, 아니요, 우리 그거 잊으시죠? 하나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붕을 잊을 만한 부흥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죄와 필리같이 싸우는 그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하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 스스로 죄가 끊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길 갑니다. 광야 같은 삶 삽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과거의 영광이 잊혀지게 하시고 이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는 거 오늘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길의 빛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가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